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할 그런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 땅에 너무 많은 정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주인의 명령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본향에 모여서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그 주인 앞에서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그네된 우리 성도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패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한 자가 아니라 이 땅과 구별된 존재다. 오히려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어갈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경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너희에게 말씀해 왔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성도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생각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 거지처럼 삽니다. 마치 독수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리처럼 날개 접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나그네지만 승리의 나그네임을 기억을 하고 오늘 하늘 소망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인 성도에게 너희는 이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행동을 위하여 허리를 동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보통 다 굉장히 깁니다. 마치 목사님 입는 가운처럼 합니다. 우리가 60년대에 보면 우리 한복이 늘 길었기 때문에 이 한복을 개량하자, 길이를 줄이자 하는 그런 계몽 영화를 우리는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가사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이게 걸그적거리면서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긴 옷들은 뛰어가기 위해서는 이건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긴 옷들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달려간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달려갈 존재다. 이 땅을 살면서 잠깐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면 표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달려가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좋은 것들이 주마간성격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을 만한 모든 것들이 좀 주마간성격으로 보이게 되면서 표대만 뚜렷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를 얻는 비결은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그 달려감, 저 하늘나라의 본향을 위하여 헌신해 나아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허리를 동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그런가 하면 언제 너희에게 위기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너희가 파멸의 위험 앞에 직면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는 자세로, 긴장해 있는 자세로, 근신해 있는 자세로 이 땅을 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긴장 해제는 무장 해제인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이 땅에서 마치 심부름 보낸 아이가 엄마가 보낸 심부름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심부름 떠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곳들이 많고 장난감도 많고 거기에 정신을 팔다 보니까 이미 해는 저물어 가고 뒤늦게 뉘어서 뛰어옵니다마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무장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부터 우리는 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그네. 나그네긴 나그네지만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방랑하는 자가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급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선악관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앞에 선 그런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달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하는 겁니다. 욥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욥이에요. 이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너는 내 손아귀에 있다. 너의 선함도, 너의 약함도, 너의 환경이 지금 고난도, 너의 편함도 다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길이 막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뚫어주지 아니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한 번 제3, 제4의 실패를 거듭할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오늘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내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주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대답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에 느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왜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까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 극적 변화는 그의 마음의 변화였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봐도 베드로가 이방인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성령 받은 것은 마음이 깨끗해졌음을 뜻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주셨다. 그들이 전에는 배반자여 그들은 전에는 마음이 썩어질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영혼이 파멸된 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으로 오염된 마음으로 떨어져 있었지만은 성령을 만나면 그들 마음들이 마음이 깨끗해지며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마음의 변화, 영적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움직이지 들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을 때 움직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 바로는 그 재앙 앞에 두려워서 이 백성을 향하여 보내면서도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히려 백성을 풀어놓은 바로왕의 이 표현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다시 치시면서 메뚜기 재앙을 풀어놓으시자 바로는 너희 남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매를 맞아도 그는 금방 마음이 표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흑암 재앙으로 때리자 바로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끈질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말씀을 못 듣던 마음에서 어두워진 마음에서 죄악을 따라가던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구원의 시작이요 하늘의 소망을 얻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을 심겨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법이 살아난 사람은 선한 양심이요 이 마음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어두워진 양심이요 둔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통하여 시대를 깨우게 하신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신다. 영적인 각성을 주신다.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요, 허리를 동인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3절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발지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근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 때 성도는 근신해야 한다. 근신한다는 말은 원래 자기 절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내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간다는 것인데, 이 근신의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자와 같이 행하고 어둠에 있는 자녀와 행치 말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이제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술 취하지 않는 자의 자세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전도할 때 내 학문인 많은 함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다시 말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미친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제대로 볼 것을 보는 것이고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당신은 권력에 취해서, 당신은 수많은 뒤에 군대의 조직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미친 것은 당신이요. 네. 우리나라 여러분 중고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술을 먹는 그 비율이 약 20%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에서 보면 세계적인 술꾼의 나라로 한국이 지금 지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세계 다국적 술 회사들이 한국을 마지막 남은 황금 시장으로 알고 술을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30% 이상씩 급증하는 양 소비를 그들은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정신없이 마시게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둔하게 하고 마음을 둔케 하고 마땅히 들을 걸 못 듣게 하고, 아무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신형 가전제품을 착 갖다 놨어도 코드를 빼버리면 문지물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이 성도들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사욕을 쫓게 되는 겁니다.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는 거기에 사욕에 맺혀 있다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단란주점과 이 룸살롱이 약 52%가 예년에 비해서 늘었다는 것입니다. 늘어가는 것은 술집이요, 줄어가는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본 루터의 말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루터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세력이 뭔가 하면 술주정의 세력이었어요. 술 취함의 세력이었어요. 첨술을 과도하게 마셨던 사람들은 농부들이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이것은 귀족들 사이에는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었는데 지금 그들은 시민들과 농부들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지금은 상류층, 심지어 왕족까지 포금은 습관처럼 되었다. 나는 포금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몹시 공포를 느낀다. 오늘 여러분, 포금을 하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오늘 포금을 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 일어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포금의 세력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술 주정의 세력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영적 관심을 빼앗아가며 미혹해하며 혼미케하는 세력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라는 정신 차리는 말이에요. 이 말의 원은 경조할 때, 전쟁이 일어난 때와 같은 상태로,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운동회 할 때, 운동에 달리기 직전 가지고 신호탄을 올릴 때 바로 그 직전에 초긴장을 하면서 신호탄을 향하여 귀를 곤주 세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세미한 음성 가운데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징계를 할 때,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질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뭐가 무너질 때는 이건 무슨 사인인지,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사인인지, 조용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녹화할 때 그 세미한 부드러운 손길은 무슨 음성인지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아니하면 쇼핑에 취하고요, 쇼핑에 취하지 않으면 먹는 데 취하고요, 아무튼 취할 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푹 놓고 살만한 때가 아닙니다. 전철 안에서 신문을 보다가 벽을 지나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좀 점잖죠? 전철에서 침을 질질 흐리고 자다가 종점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왕복 달리기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분주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탐욕의 사냥을 하면서 영적 둔감증에 걸려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설교 중에 졸다가 여러분 떨어져 죽은 친구도 있어요. 2시는 졸음의 시대다. 위층의 성도님들은 조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나가면요, 이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결국 근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커피를 다발로 먹고 여러분 불면에 밤을 내는 게 근신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베드로는 이 근신의 의미를 가슴 깊이 익는 뼈에 사무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산에 모아놓고 주님이 권면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기 형제를 굳게 하기커녕 자기가 3번 부인하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주님께서 모든 제자를 향하여 너희 그때에는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향하여 귀가 열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나의 스승 되신 주께서 여러분 잡혀가는 상황을 보면서부터 제자들은 위험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상황에 잡히기 시작해요. 말씀은 조금 더 능력과 권능이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며 상황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며 상황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가슴에 못을 박는 자도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권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오면 주님께서 이제 흥분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건만은 너희가 자고 있구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으로 사단이 파괴적인 공격이 올 것인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2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부흥합니다. 동시에 성도가 부흥합니다. 성도의 부흥에 못지않게 사단의 왕성한 부흥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외를 취하며 자기 탐에 빠지는 이상한 셀피스트를 대량 양산할 거예요.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쪽에 그를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하늘 문을 향한 다림줄을 잡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묻듯이 성령을 부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이 위대한 영적인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족속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환란이 너에게 와도 환란을 해석할 키는 내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 아내를 바라봐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내 자녀를 봐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내 자산을 봐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는 동방에 의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정신 차리라. 허리를 동이고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해석되기 시작할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풀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귀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를 동인 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고 앞에 제자들은 깊은 슬픔의 점을 찾아나요. 주님이 죽으신단다. 끝났다. 이러고 자는 자의 불의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성벽이 무너진 걸 알고 그것을 기도의 제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 당한 모든 환란 시험을 이기는 능력 중에 하나는 모든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과 곤고함들을 기도의 제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권능을 주신 약속 위에 선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은 우리는 천국에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더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상황을 뚫을 만한 능력과 저력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사단은 죽음이에요. 사단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를 앗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치는 거예요. 내 몸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영혼은 조금 더 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성의 기회, 각성의 기회, 기도의 기회,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나갈 때 어떠한 힘으로 던져도 사단은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형원 목사님을 제가 읽다가 이런 좋은 분에 관련된 글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책벌한다. 당시 일을 말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할 때 당시를 말합니다. 스를 일으키면 책벌한다. 7계명을 범하면 세간의 이슈가 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신자를 책망하는 교회는 없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죄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이리 쉬운 죄를 여호와 결단코 범치 않겠다는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나올 때에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죄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선을 행하는 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녹화하며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오는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하늘문을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한다는 말은 영적 무장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5장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근신의 말을 쓰면서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한다는 말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아클렉스기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없습니까? 사단은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 아담의 가계에서 하와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약점을 통해서 하와의 말씀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텍스트에 약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의 이단에게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영적 무장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투명 안경을 쭉 보면은 어떤 성도는 완전히 벌거숭이 상태로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이 바라볼 때 도무지 사방에서 사단이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모든 데서 공격의 루트가 돼버려서 조만간 있으면 쓰러져 버려서 그 앞에 널브러져 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 가슴속에 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산도 허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힘도 여러분 남자들도 일도 허리로 하는 것이고 이 허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힘의 근원은 말씀이다. 허리를 말씀으로 띄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진리의 무장.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너는 성경을 바라볼 때 원문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성경 공부를 끝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신갑주로 옷을 입었느냐 이게 근신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보시면은 근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근신하라, 온전히 바라라고 두 가지로 해석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 되고 숙명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아그리빠 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변론, 너의 그 권고, 너의 전도로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의 하나님의 용사가 될 뻔했던 사람, 거의 헌신자가 될 뻔했던 사람, 네? 거의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생명의 멸관을 받을 뻔했던 사람. 네? 열 처녀를 보면요, 열 처녀가 다 하나같이 똑같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랑을 맞으러 바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 부류의 인물들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요.
한쪽은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한쪽은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울며 이를 갈며 땅을 쳐도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영혼의 중심에 마음의 깊숙한 곳에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과 동행하니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시대를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근신에 있는 사람들이고 거의 믿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 마땅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20년 다녀서 우리 교회의 흐름과 분위기와 교인들 동태를 잘 알지만 거의 신자가 될 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직전에서 부자 청년 관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거의 믿음의 신자가 될 뻔했다가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그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태도와 그가 달려와서 또 무릎을 꿇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젊은 형제는 달려와서 직접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다 듣고 보니까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 주님 내가 계명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너는 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너는 지금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한 가지 마지막 문턱을 넘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너희 속에 있는 견고한 어둠의 진 때문에 계속 은혜가 은혜마다고 말씀은 겉으로 흘러오려고 하는데 너희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자리가 필요하다. 너희 중심을 한번 포기해봐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가 지배하면 모든 걸 불러일으키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따라갈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성경 말씀 보면 3,000여 개의 약속이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300가지 약속은 집중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붙들고 이제는 환경적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이 하나님이 심판할, 이 땅은 심판할 땅이고요. 이 땅이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당 가서 우리를 다 결산할 그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등이고 근신하여 산다는 말은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사욕을 본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욕이란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성도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쫓을 수 있는 것은 사욕입니다. 결국은 물욕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욕을 쫓고 쾌락욕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사욕을 쫓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순종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상태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 가운데 들어온 너희가 아직도 사역의 스승을 쫓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너희에게 요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험삼지 말라. 이 불순종의 자식은요, 멸망의 자식이고 죽을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하늘의 기업과 가산을 물려받을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이다. 부모의 이력이나 성품을 함께 참여하며 나눈, 함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내가 영광스러우니 너희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하늘의 보좌와 영광스러운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도 이 일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의 놀라운 영적 성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표현을 쓰기를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키는 사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육체의 소욕은 자기가 사역을 한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자기 쾌락의 스승을 많이 두어서 그쪽 분야에서 능통한 사람들을 항상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배움을 따라서 점점 더 타락의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 보고 싶을 때 그 말씀의 소욕을 소멸치 아니하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밤에 위로의 말씀을 주게 할 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목욕 기도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성하고 근신해야 될 아름다운 장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초청하겠습니다. 다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아멘 안 하신 분은 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바꿔버린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그들이 사치를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특별히 그들의 탐욕과 사역을 표현하는 기록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 일생에 23회, 23회를 결혼한 것 기록이었어요. 네? 1년에서 5년 사이에 8명의 남편을 데리고 산 여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주로 여인들이 아마 슈퍼파워였는 모양이에요. 공작새인대와 나이트겔의 혀를 요리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데 비텔리우스 황제는 한 번 연회에서 2,000마리의 공작새를 요리로 올렸고 7,000마리의 나이팅게일의 새를 그는 그 혀의 요리를 올려서 만찬에 그는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탐식, 어떤 사람 먹다가 이게 다른 걸 못 보기 위해서 또 토하면서 또 먹고 그랬잖아요. 그 탐심과 탐욕의 시대, 그때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여 권면하고 있다. 조만간 임박할 종말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 행실에서 구속된 것, 바로 망령된 행실을 버려라. 이 망령된 행실은 헛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아무리 쌓고 쌓아도 결코 쌓여지지 않은 망령된 것이다. 이 가운데서 너희는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근신한다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보내라. 고향을 떠나면 죄질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아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막 행동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게 그동안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가 더 큰 죄를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를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죄하는 걸 보게 돼요. 고향 떠나면 인간은 스스로를 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본향을 향하여 가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살펴보시니까 나그네로 살 동안을 두려움으로, 경성함으로, 근신함으로 지내야 할 이 필요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근신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아무도 보는 눈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마 의사는 너의 몸의 상태가 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심리학자는 아마 내가 느끼는 것이 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영적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내 모습이다.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탐욕과 흐름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사실은 바깥에 이미지 업시켜서 그럴싸하게 꾸며서도 주님은 회칠한 무덤들아, 이 뼈다귀 위에 당신을 한 자들아, 주님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영적으로 경성하여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해와 얼굴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 중심을, 영혼을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할 이유도 여기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속으니까, 환경에 속고 분위기에 속으니까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 따라 하고 있습니까? 말씀 따라 가면 승리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말씀 따라 가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안 가고 애굽을 향하여 나갈 때 자기의 상황을 보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냥 내려가니까 시험이 오고 속임이 오고 넘어짐이 오고, 그 순간의 분기점의 소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여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의 표현은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15절 14절 말씀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구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되어 있습니까? 분리를 말합니다. 이 땅에 혼탁한 오해 물속에 살지만 그 물속에 내가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수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 땅을 향해 살고 있지만 마치 자전거를 우리가 몰고 가듯이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창조적인 긴장을 가져야 할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을 자꾸 흔들리면요, 마음을 풀고 무장을 해제하고 별대로다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가는 길은 탐욕의 길이고 사욕의 길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 듣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주께서 위기 때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다가올 하늘의 놀라운 본향에서의 상급을 우리 앞에 넣어두면서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잠깐 지나갈 이 인생 앞에 내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보내며 하늘의 영스러운 상급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요, 오늘 17절 말씀 보신 것처럼, 18절 말씀 보신 것처럼 뭘로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를 급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세력에 대하여 등가로 하나님은 그 가격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피입니다. 생명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사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것이다. 공짜로 줬지만 값싼 것이 아니라 값을 칠 수 없는 무한 하늘의 보화로 나를 사신 것이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보배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승리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 여러분 신성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거룩의 구별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의 시대에 샀던 사욕을 쫓는 세력이 너무나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쁜 영적 교제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